느헤미야 2장 728페이지,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하고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두 팀이 월드 시리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참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겠죠. 지금 4차전입니다. LA 다저스는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어서 또 왠지 우리에게 박찬호 선수도 있었고 매우 친근한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LA 다저스를 응원을 하게 됩니다. LA 다저스가 지금 1승 2패, 어떻게 보면 승기를 좀 놓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LA 다저스는 워낙 돈이 많은 구단이어서 좋은 선수들을 다 이렇게 영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승 후보, 월드 시리즈 우승 후보 가운데 한 팀으로 늘 이렇게 분류되는 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못하고 우승 반지를 못 끼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또 좋은 감독들을 다 모셔보지만 계속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그래도 좀 기대가 좀 하고 있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라고 하는 이 팀입니다. 이 팀은 지금 감독이 AJ 힌치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아주 젊은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런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 휴스턴 팀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은 구단도 아닙니다. 좀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미국은 양대 리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하고 이렇게 두 리그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각 리그 안에는 또 각 지구라고 해서 3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지구에 5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15개씩 팀이 해서 총 30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리그에서 우승한 팀하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우승한 팀하고 둘이 지금 월드 시리즈 붙어서 누가 최강자냐 이걸 가리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월드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그 지구에서도 2013년부터 꼴찌만 했던 팀입니다. 그 지구, 그 속한 리그에 3개의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내에서 5개 팀 내에서도 계속 꼴찌만 했던 팀입니다. 그러니 이런 팀이 갑자기 올라와서 월드 시리즈까지 지금 올라왔으는 게 대단한 거죠. 쟁쟁한 팀들이 많고 또 쟁쟁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좋은 구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팀들을 다 이기고 뉴욕 양키스도 이기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 감독이 있습니다. AJ 힌치라고 하는 이 감독, 이 젊은 감독이 와서 그 모래알 같았던 이 팀을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선수들이 보석처럼 이렇게 연마시켜서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감독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만년 꼴찌 팀을 지금 월드 시리즈까지 여기까지 올려놓은 것만 보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감독이죠. 그런 팀을 저기까지 올려놨다.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뭐 히딩크 감독 잘 압니다.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을 재영입해야 된다. 다시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 축구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팀을 그래도 뭐 아시아에서는 최강이라고 했지만 세계 축구로 보면 아직도 뭐 변방이고 여전히 실력이 부족한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 때에 4강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뀔 때 이분은 라니에리 감독이에요. 아주 뭐 대단한 분이죠. 영국 EPL이라고 하는 그 영국 축구 리그를 강등권에 있던 그 거의 꼴찌 팀을 우승을 만들어 버렸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분이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는 팀에서 이제 나와서 프랑스의 낭트 팀을 이제 맡게 됐는데 거기서도 지금 아주 준수한 실력으로 지금 이렇게 그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운이 아니라 라니에리 감독 으로부터 그 우승이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나 그 조직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알같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팀도 그 조직도 이렇게 저 사람이 손만 대면 다시금 세워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는 팀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의 힘이에요.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어젠가요?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적폐청산한다고 이전 정부의 문제를 계속 들추어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국정원 아닙니까? 그 국정원에 대선에 개입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전 국정원의 심리전단장을 지냈던 유성옥 씨가 A4 40장 분량의 자기 고백서를 써놓은 것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된 내용 안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그 기사였어요.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킨 것이다. 이분이 국정원에 들어오면서부터 국정원이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 이제 그런 고백을 여기다가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다 이 자기 고백서에다가 써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부류는 그 팀을 모래알 같은 그 팀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의 공동체를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이나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디 가도 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무너져요, 조직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딴 데 가서 무너뜨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그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져 있던 황폐화된 이 공동체, 이 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느헤미야를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시작. 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른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강압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민족성과 모든 걸 다 말살합니다. 그들의 종교든 그들의 모든 걸 다 말살하고 심지어 그들을 종족을 없애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핍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땅으로 옮겨놓고 자기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래서 혈통을 다 섞여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나 강압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또 무너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됐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아수르 지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되고 이게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 살면서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면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섞여버렸든지 이방인이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죠. 저들은 혈통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가 그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흥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 가도 야, 이 조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흥왕케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세워놓고 무너진 곳도 그곳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면 이 흥왕하게 한다는 사람, 우리 흥왕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를 번역했을까? 그래서 원어를 좀 이제 찾아봤습니다. 흥왕하게 한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흥왕하게 한다는 할 때 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토브. 어디서 많이 보았던 단어입니다. 저도 이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서 야, 이 단어가 토브를 번역한 단어였구나. 그러면서 토브를 다시금 더 깊이 새롭게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고 좀 보게 됐어요. 토브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500번 정도 이상, 500번 이상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창세기 1장에서 이 표현이 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6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기에도 토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토부하게 할 사람이다.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킬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 이 얼마나 대단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부. 그러면 이 토부의 뜻을 좀 우리가 좀 보면요. 토부라는 단어는 일단 우리가 굿이에요. God is go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럴 때 좋은, 선한, 굿이 바로 그런 의미죠. 굿 그럽니다. 잘했어. 그럴 때 굿 그러고 또 선해 저 사람은 굿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 선하신 거예요. 이게 형사로 쓰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명사로 쓰면 선, 뭐 번영, 이익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요 뜻만 제가 그냥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번영, 이익.
그런데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맥락 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모습이면 그곳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지죠. 거기에는 반드시 번영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흥왕하게 한다는 거는요, 요 이스라엘을 좋게 만들어서 결국은 번영하게 할 사람, 이게 다 같이 내포된 뜻이에요. 그래서 흥왕이라고 하는 번영의 의미로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번역할 때 우리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녹아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요,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이렇게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보기 좋지 않은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야 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열매 과실들이 잘 맺혀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는 이런 걸 걷어내고 아름답게 우리가 그 땀을 흘려서 가꿀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이제 그러한 저주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땅이 되고 나면, 좋은 모습으로 바뀌면 그곳에는 반드시 번영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토부의 의미예요. 토부. 제가 아까 앞에 두 분 이 말씀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와서 한 거는요, 그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그랬더니 이 팀들이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수,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영입한 선수들만 모아놔도 그것을 조직력 안에서 모아내지 못하면 그 팀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면 그곳에는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토부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토부하게 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느헤미야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흥왕케 할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잠깐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한 것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남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다면 남유다는 580년, 약 140년 후인가요? 네. 그 후에 약 140년 정도 후네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요. 그래서 이 때에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불과 48년 만에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금방 번성했다가 금방 페르시아에 의해서 금방 망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는 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성소를 짓게 하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해주는 관대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도 이 고레스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고레스가 니네 가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을 돌아가라고 했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 가서 건축해라. 그러면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자와 자재를 다 대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누가 어떤 이방 사람이 그런 일을 하냐. 포로를 끌고 왔던 사람을 자기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고 성소를 지어주고 누가 그런 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돼.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과정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때 이렇게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네. 요게 이제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실린더는 원통이죠, 원통. 원통형의 이러한 실린더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 안에 그 고레스가 칙령으로 발표했던 그 내용들이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번역을 이제 해독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 이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이 됐는데 이 안에 내용을 문자를 해독을 해보니까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땡땡땡땡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기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나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원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요, 성전에 있던 모든 성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도록 모든 물자를 다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페르시아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로 538년에 아까 586년에 이제 망했으니까요. 약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거기에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를 이끌고 귀환합니다.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와서 뭘 했냐면 성전을 건축해요. 고레스의 말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네, 그리고 458년 약 80년 정도가 지난 후에 2차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귀환합니다. 그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때 에스라가 귀환을 해요.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와서 뭘 했냐면 율법을 가르쳐요. 수룹바벨 때는 성전을 건축했다면 이제는 80년이 지나서 2차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나라가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절기, 그리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철저히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얘기할 때 그들을 다른 자기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이 불려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유대인의 회당이 지어졌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에스라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스라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친 내용이 2차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요게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건데 에스라가 언제 귀환했느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올라간 지 7년째 되는 해에 자기가 귀환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밝히고 있죠, 성경에서. 3차 때는 445년입니다. 그 에스라보다 지금 458년이잖아요. 445년이니까 약 13년 후예요. 13년 후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그때 와서 그가 했던 거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데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갈 사람은 가라 조서를 내려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백성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3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귀환하면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두 번째는 귀환해서 율법을 재건한 거예요.
마지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이 이제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환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아 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지금 기환을 하는데 그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근심하면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사람, 토부하게 할 사람이 온다. 그리고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가 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좀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시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가 그 성에 있어 왕궁 안에서 비록 고위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신하로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자기의 동포들, 이제 2차 때 에스라 때도 기환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 고국 땅이 어떻게 됐는지 느헤미야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그들이 당하고 있다. 즉 이방인, 아까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 있다. 그러니까 다 폐허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성전은 지어놨는데 이 성벽도 없고 모든 성은 다 회파됐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 토부하게 하는 사람의 먼저 모습을 보면 이러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워 가시나요?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봐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세우지 못하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저 무너진 곳을 어떻게 내가 세워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것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저 무너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가정을 내가 회복시켜 볼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세워지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슬퍼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면서 그걸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주여 귀를 기울이셔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좀 내가 이 무너진 곳을 내가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내가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십시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저 무너져 있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저 무너져 있는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능력은 안 돼요. 하나님 좀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뭐가 됐다고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술관원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의 술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술에다가 독 타면 안 되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이 운영될 때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대접할 때 그 술에다가 독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술관원장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칠 때 혼자 술 먹고 싶을 때 술관원장 불러다가 술 내와라 그래서 같이 술 먹고 하는 말 상태가 말 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그 사람을 옆에다 두고 술관원장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세요. 어느 날 그가 왕에게 술을 갖다가 바치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 동포들이 이런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럽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내가 그 땅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를 좋게 여기서 그를 보내줍니다. 그래, 그러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갔다가 돌아올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야? 이렇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요구를 하죠. 내가 그냥 가면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총독들이 나를 못 가게 막을 수 있으니 왕이 나에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들에게 이 사람이 가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무사히 통과하게 해서 그 땅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 그리고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주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무너져가는 사람도 있고 무너져가는 가정이 있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토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금 번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 그 땅을 회복시키시죠. 아까 스룹바벨이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을 지었어요.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가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 민족들을 일어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을 보호하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짓게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벽을 다시 짓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다윗 왕 때 우리가 일구었던 그 땅을 다시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해보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이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 공동체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내가 속한 곳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흥왕케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다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